우남신안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이곳 우남동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약한 새싹 같았다면 이제는 울창한 숲을 이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남신안교회가 할 일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우남신안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밖에 나가면 우남신안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났다고 다들 그러세요.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목사님들도 소문 전도하는 교회로, 좋은 일 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남신안교회가 19살이 됩니다. 하나님께 고함는 것은 놀랄 만큼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길 원합니다. 위대한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알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정말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목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장 18절, 여기가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이 처음 교회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사실 아직 건물인 교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헬라어 외국말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외국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에크는 밖으로 이런 얘기예요. 밖으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칼레오는 불러내다. 죄악된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 안에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밖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를 유형교회라고도 하고요, 불가시적 교회를 무형교회라고도 합니다. 지금 함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모임,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것을 가시적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여기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교인 중에. 그러면 그 안 믿는 분을 빼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을 빼고,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불러냈다고요? 예수님 불러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내지 않은 그런 사람도 교회가 있겠죠.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의 모임, 이것을 불가시적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불가시적 교회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은 것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사인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사실 목사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도 알 수 없죠. 이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예요. 참 교회는, 진짜 교회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불가시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저는 우리 우남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아마 여러분 중에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같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불가시적 교회 교인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교인이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선교사고,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서세원 씨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겉으로만 교인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참 교회의 교인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바알갓이었어요. 구약시대 이름은 바알갓입니다. 바알 우상을 엄청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지방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그리스 사람들이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인 판이라는 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엄청난 우상 숭배의 그런 장소예요. 그런 지방이에요. 우상이 아주 심한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이곳을 황제에게 바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황제의 신전을 짓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신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북한은요, 정치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김일성이라는 종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그 황제에게 비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신상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어서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교회 터는 반드시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그 교회, 참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는 전부 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인 교회, 예수님의 대장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겼어요.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로. 사람이 죽으면 지금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요?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그날 낙원으로 간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죽는 오늘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갑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어딜까요? 우리가 불못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 자로 지옥이라고 말해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지옥은 최후의 심판의 장소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갇혀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음부가 쓰레기통이라면 지옥은 쓰레기 처리장이다. 쓰레기통에 한번 들어가면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 처리장에 있으나 쓰레기통에 있으나. 이 비유가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자꾸 다르게 풀면은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들어가고 나가는 저 문을 말합니다. 원문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권세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문으로 되어 있어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죄인인 인간을 음부에 가둔 후에 문을 꽉 닫은 겁니다.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망 권세를 뭐 했다고 그래요? 깨뜨리셨다. 사망의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 깨뜨렸어. 사망의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문을 깨뜨리고 나오신 거예요. 깨뜨리고. 문을 깨뜨리셨어. 예수님. 그때 무덤 문이 열린 겁니다. 음부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지옥의 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깨뜨리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 참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문으로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옥 가기를 가장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마귀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로 음부의 문으로 그 문을 열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음부로 데려가려고 계속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도 약해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빛이 나고 가짜는 다 떨어집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하고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의 섭리니까요.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붙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은 다 떨어뜨리고 남아 있는 것만 수확을 하는 거예요. 떨어진 것은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나무에 달린 것 같아요. 다 교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가짜는 다 떨어져요. 다 흔들어요. 떨어뜨리려고 흔들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떨어. 그리고 남아 있는 것만 곳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우남신앙교회가 마지막에 남은 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이에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닥don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밖으로 나갑니다. 120명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전하느냐? 설교를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누가 가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줘요? 천국 문을. 역시 읽어보면 베드로가 가서 열어줘요.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닌데 자기 혼자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백부장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의 세계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문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일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 천국 열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우남신앙교회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우남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세요. 우남신앙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우남신앙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남신앙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남신앙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 우남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남신앙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곳 광주를 넘어 땅끝까지 천국문을 활짝 열어가는 이 놀라운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